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은혜와 평안함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여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우리가 나아가 온전함과 치유함과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십니다. 성시교독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냈고 이민년 1월 둘째 주, 지난해의 연약함과 부족했고 아쉬웠던 일들을 내려놓고 올해는 담대하고 풍성하고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주님 유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새해에는 승리하는 예배자로 축복받는 기도자로 열매 맺는 헌신자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어렵고 험한 길을 더 가야 하는데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졌던 지난해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올해는 새 것이 된 신념으로 삶도 마음도 새로워지고 항상 기도로 간구하고 교우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는 시련과 갈등이 없고 교우 간에 화합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 우리의 눈은 주님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길 잃은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사람에게만 닫혀있고 가진 자, 높은 자, 배운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창성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뜨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호산나 성과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당까지도 다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 예배의 힘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하고 소문하고 심히 불편함이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워하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페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심장이 강대하며 합독합니다. 거기서 네필림 육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가전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2명의 세일즈맨을 알래스카에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알래스카에 파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수출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맡긴 것이에요. 알래스카는 1년 내내 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냉장고를 사용하는 그런 가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다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정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시장 조사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보고서가 사장 방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음식이 상할 염려가 없다. 냉장고가 없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이 사람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음식이 쉽게 얼어버린다. 음식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냉장고가 꼭 필요하다. 아무도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다른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냉장고를 수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지금 보았는데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았느냐에 따라 대단히 다른 것이죠. 이 회사의 사장이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곳에 냉장고를 수출하게 되고 그 회사는 아주 부한 회사가 되었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항상 고민과 근심과 걱정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모습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상황과 그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진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고민이 충만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봐야 하는데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지껏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을 자신들이 그곳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죠. 모든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고된 일을 하고 노역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줄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나안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그들이 삶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것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정탐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든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정탐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27절과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자세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소나 양의 젖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많은 풀들이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꿀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많은 꽃들이 말 그대로 세상의 풍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풍요와 안정을 줄 수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노역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곳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힘이 커서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눈앞에 고지가 왔는데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주어질 것이 열려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사는 강하고 큰 거주민을 보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죠. 상대방과 싸우기도 전에 상대방의 뒤에 물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홍해에 몰살시켜서 다 죽겠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소 앞서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해요? 차지하라. 약속된 땅에 들어가란 얘기예요. 너희 앞에 두셨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보면 33절에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런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어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그 형들의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진영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 그 상대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블레셋의 이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와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도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하지만 그도 두려워서 차마 이 골리앗을 상대하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3m에 가까워요. 그가 힘이 장사고 어릴 때부터 그는 용사였다. 싸움에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상대하기가 두려운 거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본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돌로 쳐서 그 양을 물고 가는 그 입에서 그 양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와 곰을 비교할 때 골리앗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지금 골리앗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가소롭다는 얘기죠.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맞아요. 다윗은 골리앗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개 정도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것은, 다윗은 자신이 그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죽을 뻔한 그러한 여러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운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국민학교 때 판문점에 갔어요. 그때 판문점에 가면 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태워서 이 사진을 찍어주는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말, 제가 그 궁뎅이 쪽으로 가가지고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툭 손으로 쳐서 만졌는데 이 말이 펄쩍 뛰더니 뒷발로 그냥 걷어 차는 거예요. 그 맞았으면 죽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근데 그 발이, 양 발이 이렇게 옆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놀래가지고 그 말을 끌고 가더라고요. 어릴 때 그때는 무의식에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만약에 그게 내 얼굴을 쳤다든지 가슴 쳤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이게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체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생명이다, 나의 반석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구원의 요새시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진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싸움에 나간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싸웠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골리앗은 너무나 크고 일반 사람들보다 거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팔매질을 하면 맞히기가 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위기,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축복을 바라보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묻혀서 삶이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믿고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다 해결해 놓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시기에 차 있을 때 갈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이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도 가나안 땅에 같이 정탐꾼과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갈렙도 모든 상황을 다 봤어요. 거기에 거인이 있고 요새가 있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도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오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나가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눈앞에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민들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고 자신의 생각대로 흩어졌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을 하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약속된 땅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과 근심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이렇게 주위에 보면요,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생각이 충만하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그 믿고 그대로 생각 없이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리는 겁니다. 삶을 저주하고 비관하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와 비관이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의 창이 있어요.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게 빨갛게 보이고 까만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게 까맣게 보여요. 우리 마음의 창에 사각형으로, 그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보면 사각형의 그 세상이 보입니다. 삼각형의 그림을 보고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것에서 분명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놓여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많이 미국이 지금 그 감염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지금 3년 정도 그 많은 사람, 정말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러한 병이에요. 흑사병과 같죠. 그 병에 걸리면 새까맣게 돼서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해가 다 높고. 지금 코로나와 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위중한 것이었어요. 아침에 병 증세가 나타나면 손 쓸 새도 없이 저녁에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5천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백신이 나와 있고 우리 그 샷 다 맞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지금 관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없애주리라고 분명히 믿어요. 스페인 독감도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서 그 독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없어진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과학자들이 분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도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고기 양식장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구하는 물고기 새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을 쫙 풀어놓고 이제 그 양식장에서 기르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어떤 물고기들은 아주 툭툭 투실투실하고 살이 찌고 힘이 탁탁거리고 그러는데, 밤에 어떤 물고기들은 힘이 없고 빌빌거리고 그냥 그 큰 물고기들 뒤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건실하고 튼튼한 물고기로 자라는 그런 물고기는 주인이 먹을 것을 주러 다가오면 그 그림자를 보고 주인이 먹을 것을 준다는 걸 알고 막 달려들어서 그 먹는 것을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빌하고 힘없고 맨날 저간 큰 물고기 뒤만 쫓아다니는 이 물고기는 어떤가 하면 주인이 나타나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잡아갈까봐 음식을 던져줘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 큰 물고기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찔 수 없고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거미줄은 활이나 모기한테는 그것이 역경이 되고 고난이 되지만 참새는 거미줄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역사와 은혜가 함께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하고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팔사이 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무척 오래간만에 우리 샘미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환영 박수 한번 샘미 집사님 말씀이 이 마이크가 가까이 들리시나 봐요. 그동안 이렇게 전화도 많이 하시고 톡도 많이 했는데 항상 좀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참여 못했지만 함께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갑자기 지금 오미크론이 급하게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그 친교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시고 간단하게 서로 대화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참아 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비우며 희망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우리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